종려주의를 왜 종려주의라 그러냐, 오늘 본문이 그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벳바게라는 곳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서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온다. 메시아가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게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씀이고, 오늘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환영하면서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지금 환영한다는 것은 지금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환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변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깐다는 것은 이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입는 옷을 밑에다 깔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존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들의 그 전례에 따라서 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데 예수님과 그리고 강도였던 바라바를 두고 자,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누구를 석방할까 물었더니 군중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 유대인들은 예수에게서 뭔가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군사가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로마를 쳐부수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라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무슨 로마를 쳐부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거기서 그냥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대했는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안 베풀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계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떠돌이태 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하비루라 그럽니다. 이 하비루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히브리라 그러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하비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비루가 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천민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방화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비루와 같은 생활 패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비루들이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면 이게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만 보더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내려왔다가 애굽 갔다가 뭐 블레셋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영락없는 하비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가리켜서 하비루,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비루가 유리방황했다는
고백하는 얘기인데 신명기 26장 5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조금 아까도 신앙 고백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모이면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그 쭉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유리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리 방황하는 천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도 그걸 압니다. 후손들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민족 출신의 대단한 계급의 사람이 아니고 유리 방황하면서 다녔던 그냥 천민이었다. 이걸 후손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때 보면 10장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 건너는 기적도 있고 광야 40년 전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재질이 좋은 것으로 신발을 만들고 재질이 좋은 옷을 옷감 가지고 옷을 만들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신고 입으면은 뭐 몇 년 안 가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고대의 재질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신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입어도 단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이게 뭐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바로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없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기적을 기대합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기적을 많이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이단이냐 정통이냐 따지지 않고 기적이 있다 그러면 그리 몰려갑니다. 뭐 그게 기독교나 타종교나 따지지도 않고 기적만 있다 그러면 그냥 막 거기만 몰려가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적은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만 아니면 기독교만 기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단자들도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기적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머리가 상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짐승을 살려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이 다 죽어가다가 용이 살리니까 살아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용을 믿고 따르고 그 짐승을 믿고 따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용이 뭡니까? 용은 성경에서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도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기적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그 사탄 믿고 따라간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면 이 사탄의 세력들도 거짓 교사 이단자들도 기적을 행할 것이다. 여기 기적 저기 기적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적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아라. 사탄도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적 보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에 이끌리지 마시고 기적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나는 평생을 예수 믿어도 기적 한번 못 경험해봤다. 나도 기적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
이 세상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이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고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기적을 일어났으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누워 잠자거나 텔레비 보거나 어디 뭐 등산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세상 다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한 이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적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나오는데 자 영상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요 내가 어디 가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큰일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상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어디 세상 가서 어디 무슨 노름판에 가서 딴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다 받는 거 아닌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요 이중예정서를 얘기했습니다. 이중예정이 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정해서 태어난다. 이게 이중예정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구원받을 걸로 예정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강도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잖아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마지막 죽기 전에라도 예수 영접한다. 사람에 따라서 청년 시기에 50대 60대에 믿는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 믿는다. 반대로 구원으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평생 예수 믿다가도 마지막 죽음 전에 예수 떠난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 봤습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 죽기 전에 거부해버리더라고.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칼빈의 설명대로 얘기하면 예정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정이 안 된 사람은 평생을 믿다가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부인한다는 거죠. 물론 칼빈의 이중예정설이 무슨 100% 맞다고는 할 수도 없고 또 반대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칼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가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과 나를 선택해서 구원 줬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기적이니까 늘 감사라. 그러니까 칼빈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칼빈이 대답한 게 뭔지 압니까? 토기장의 비유. 이런 성경 보면은 이 토기장의 비유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걸로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똑같은 흙을 가지고도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값싼 그릇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도공 보고 막 욕하면서 당신 정신이 없어요. 왜 똑같은 흙을 가지고 왜 어떤 비싼 그릇 만들고 어떤 값싼 그릇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느냐? 욕할 수 없잖아요. 도공 자기 마음인데. 또 안 물어볼까? 엿장수가 가위 몇 번 칩니까? 엿장수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엿장수가 아니 당신 어제는 3번을 치더니 왜 오늘 왜 5번 칩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그 욕하면 욕한 사람이 잘못됐지. 그 엿장수 마음이에요. 어제 3번 치고 오늘 5번 10번 치든 그 엿장수 마음입니다. 똑같은 흙을 가지고 도공이 뭐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그 도공 마음인 거예요. 그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으로 예정하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시비 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칼빈의 설명입니다. 우리 거기 시비 걸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요, 이 베들레헴 촌놈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정말 천지개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관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저도 기도하다 오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 고백이 그냥 흘러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고백 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주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고백이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이런 데서 뭐 우리 교회도 특별 헌금되고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도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진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와, 기적적으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기적적으로. 여러분, 오래 수십 년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는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날 다녀왔어요. 전날 다녀오시는데 그 다음날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적 막 이 건물tom에서 살아나온 분들 가끔 있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희미합니다만,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그러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지옥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인 게 기적.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야.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럽니까? 지진과 쓰나미, 건물 붕괴 현장에 살아나는 걸 기적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바로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심판 때에도 생존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스겔 9장 6절에 보니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남녀노소가 다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데 절대로 죽이지 말고 손대지 말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누구냐?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마의 표가 무슨 표인가? 하나님께서 인치신 구원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표가 이마에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아라,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친다 말이, 인친다는 옛날 노예 시대 때 도장을 갖다 꽉 이마에 찍는 걸 얘기합니다. 너는 영원히 내 노예다, 종이다. 그 인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눈에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다 인쳤어요. 도장 찍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어디 보자 그러지만
안 보입니다. 육신으로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이니까 또 보자 그러고 뭐 닦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의 이마에도 저의 이마에도 하나님이 이미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구원받는다. 세상이 끝나고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너는 안전하게 살아날 것이고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그 탈북민들의 유튜브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탈북민들이 남한 와가지고 막 신기하고 놀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국정원에 와서 하나원 가고 하는데 보니까 거리에 막 차들이, 서울 시내 차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왔다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차를 이렇게 다 동원했구나. 근데 또 가만 생각하니까, 아, 내가 뭔데?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나한테 보여주려고 전국의 차들을 모았나? 야, 그 이상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뷔페집에 다 뷔페를 차려놓고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들어갈 때 우와 음식에 놀랐는데, 설마 저거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저걸 우리한테 주겠나? 우리가 뭐라고 저런 거 주나? 보여만 주겠지. 그런데 직접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한강을 가보고 강에 가봤는데 이 빨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빨래하는 사람도 없고 목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놀랬다는 거예요. 북한은 모든 강마다 다 와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이러는데, 이 남한에 오니까 빨래하는 사람도 없고 목욕하는 사람도 강에. 이 사람들 도대체 씻지도 안 하고 사나? 옷은 어떻게 입고 사나? 나중에 자기들이 정부에서 주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리고 전기가 정전대가 막 끊어지지 않아요. 전기가 안 끊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하여튼 뭐 겨울에도 따뜻한 물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우리는 일상으로 아무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그 북한 탈북민들한테는 전부 다 신기하다. 여러분, 여기에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신기하는 거, 그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 신기한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면은 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 꼭 두 가지 챙겨야 됩니다. 하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왕청심만 꼭 챙기세요. 천국 가면은 자빠져 졸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생한 의원, 우리 손 원장님 오셨는데 우왕청심을 좀 뒀다 우리 교인들 천국 갈 때 하나씩 좀 선물로 주시오. 저희 일부 예배 때 우리 지난번 승로 가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또 저기 홈플러스 앞에 보니까 재생당 한의원 원장이시더라고요. 우리 손님 잘 아십니다, 그분이.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교인들 위해서 우왕청심은 좀 저거 해달라고. 여러분, 북한 사람들 남한에 와가지고 이 남한 생활에 막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진짜 자빠져 내전탕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청 꼭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었으니까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바로 징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보내는 거,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적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기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불치병자 고치는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다고 교회가 교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기적은, 지옥 갈 사람 전도해가 천국 보내는 기적은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적을 교회가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 존재할 이유도 없고 교회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는 교회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는 기적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전도하셔가지고 천국 보내는 그런 기적 만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마시는 자들은 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다 부활하고 천국 갑니다. 이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한, 이 기적 잘 만들어간 우리 예안교회 되고 우리 예안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 만드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기적 만드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기적의 교회, 기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